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써 박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라. 다시 한번 내가 내 기쁨에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11월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을 감사하며 조용한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주시고 복된 주일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역 섬김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진행함으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 지역의 복음화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굿 사마리안 선물 상자 나눔 사역에도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움츠려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계획하고 강구하는 많은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교회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에는 문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 영상에서 보신 대로 김해제일 바이블 아카데미 과정이 종강했고 또 이번 주에 종강하는 반도 있습니다. 참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봄학기에 더욱 열정적인 참여와 열매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수확물 강단 전시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을 수확물을 제출해 주시면 추수감사절에 강단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각 기관별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삽지된 각 기관 구분표를 참고하셔서 2023년 각 기관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또 2024년 총회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9일까지 1층 사무실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강단꽃 작정을 받습니다. 2024년 강단꽃 헌화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 사무실 앞 3층 로비에 부착되어 있는 작정표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5번째 광고입니다. 조한을 전도사, 박다림 전도사의 교단 선교사 안수식이 11월 9일 목요일 서울 충무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굿사마리안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 12일까지 1층 사무실 또는 지정 장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을 하게 된 영국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의 일을 도와줄 현지인 청년 하나를 고용하게 되셨답니다. 무척 총명하고 또 성실한 청년이어서 마음에 쏙 들었고, 그래서 평생 내가 데리고 동역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그만 그 청년이 일한 지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고 나가겠다 한 겁니다. 사연인즉 그 청년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알라신과 하나님 중에서 어느 신을 믿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의 집에 가서 3개월쯤 살아보면 그걸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일하면서 선교사님을 지켜보았고, 이젠 반대로 무슬림 사람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일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3개월을 함께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좀 안 좋은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시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나도 정말 당신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 설교 13번째 시리즈 설교 시간으로 알파벳 글자가 M이죠. 그래서 주제어 메시지를 가지고 본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세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그 갈릴리 사역 서서히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이라 해서 저 유명한 산상수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삶의 지침으로 삼곤 하는 아주 인류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오늘 그분을 믿고 신앙하는 이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몇백 개나 되는 규칙 목록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 대강령으로 주셨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두 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내적인 생각과 동기가 외적인 형식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역설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 누가복음 6장에 오늘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아니, 형제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하십니다. 외식하지 말라, 즉 젠체하지 말라 하십니다.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히 하라 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해요? 그의 의를 구하래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은 끝이 없어요. 형제 눈에 있는 티, 그거 비판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치우라 하십니다. 완전히 이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들을 역설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인생을 살라 하십니다. 그 외에도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케이션,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지역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일부러 그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실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구나, 그분 나라의 가치구나, 원리구나 깨닫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분명히 결단하고 또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거죠. 그런 복된 시작이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꽤 긴데 그 전체를 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삶의 특성들 8가지 맨 앞부분에 나오는 본문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내 삶이 비춰지는 거울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팔복 8가지 삶의 특징들을 들으시면서 그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권하기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 제 삶에 역사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권위에 순복하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비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시면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우리들 마음밭에 뿌려주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결국 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조우하는 복된 시간, 그래서 열매로 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한 논리가 있지 않아요.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읽고 8가지 하나님 백성당의 삶의 원리들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해가 어렵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내놓을 것이 없어서 전적으로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린다라는, 그분의 손길만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초대교회가 말하다 그 시리즈 설교에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교회 정도면, 자기들의 신앙 정도라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들의 심령을 감찰하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너는 부요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너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죠. 참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김혜질 가족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놓을 것이 없고 죄와 능력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마시고 애절하게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세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맘을 씻어 주소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누구들처럼 사거리에서 드러내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저 죄인들과는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율법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아니에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그분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처절하게 절망하며 겸손히 기도하죠. 그분의 은혜만을 매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절규해요. 그때는요 주님이 선처해 주시는 것만이 소망이죠. 아버지, 영적으로 저는 파산 상태입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의 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이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은 4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결론 부분에서 다시금 지적하겠지만 사실 이 8가지 팔복은요 하나하나 떨어뜨려져 있는 복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자로 연결된다는 거죠. 억울해서 애통하고 힘들어서 애통하고 가진 게 적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애통은 첫 번째 복입니다. 나의 그 영적인 가난함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복이 있대요. 왜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잘 보세요. 친구의 위로, 목사의 위로, 가족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애통해하는 자에게. 성경에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했던 자가 여럿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자는 누구보다 사도 바울일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지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는 저의 절규가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있을 때 비로소 로마서 8장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위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가슴 벅찬 찬송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 경험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와, 나도 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이제 새롭게 해봐야지. 그런 결단들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게 매일매일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렇게 예수 처음 믿을 때 감격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교회 생활도 좀 익숙해지고 직분도 받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 뭐 이만하면 되지 뭐. 또 중간에 헷가닥 하는 거죠. 나는 뭐 예수 믿을 만해서 믿음을 주신 거죠. 주님도 나를 구원해 주실 만하기 때문에 구원해 준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착각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맹맹하죠. 예수 믿는 게 건조해집니다. 또 하나님이 중간중간 은혜를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부으시거나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내 속사람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나? 주님 앞에 내가 내세울 이력서에는 몇 줄 정도 쓸 수 있지? 정직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사실은 내가 성적이 썩 훌륭하지 않다는 게 보입니다. 깨닫습니다. 형편없어요. 교만과 습관과 형식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가슴을 찢으며 주여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 첫사랑이 어디로 갔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제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저에게 다시금 그 생수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게 뭐죠? 애통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가난함을 안다. 나의 위로를 받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실 때 물론 옆에 계신 친구의 위로 또 앞에 있는 목사의 위로도 참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위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 와요? 나의 영적인 부족함 때문에 가난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건 축복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 번째 성품은 5절에 이어집니다.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성품들이 넝쿨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그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나의 무가치함, 나의 죄된 모습에 절망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보면서 나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부족하구나 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막 뭐라 그래도 욱 하지 않고 아 맞지,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 맞지,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싸지 생각하며 온유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반응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누가 보면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아니 저분은 벨도 없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만큼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전주에 가면 그 왜 깡통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의 원래 이름은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 원로 목사님으로 평생 섬기셨던 이동희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달라스 있을 때 교회인데,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며칠 목사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사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며 이제 목회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사나우면 안 됩니다 였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나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싸우자고 좀 사납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 원래 그래요. 뭐 성질대로 예수 믿는 거지 뭐. 그래도 목사님 저는 뒤끝은 없어요. 거짓말이죠. 안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받은 은혜,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사나우면 안 돼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욱 하지 마십시오. 혈기로 인해서 행복해지거나 공동체가 세워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앞에 온유인데 이건 쉬워요.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정말로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나가면 악수하면서 설교를 뭐 그렇게 해요? 이렇게 라고 말했다고 치죠. 그러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나는 죽었지. 그래야 되는데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요, 팔을 걷어붙이고 당신은 뭐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지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의 단계를 지나면 나의 그 모습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온유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로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 맞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온유함의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다가 보면, 살다가 보면 종종 비난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속이 상하죠. 비난, 그것도 근거 없는 비난은 참 힘들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정말 잠도 안 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겼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수군대고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죠?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응? 여러분, 펄쩍 뛰고 집에 가서 전화기부터 붙들기가 쉽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로 그렇게 말했어? 우리 삼자 대면 하자. 멱살을 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남게 되는 것은 우리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뻔해요. 성질이 남아요. 상처가 남아요. 깨어짐만 남아요. 갈라짐만 남아요.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지, 그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온유함이지 그러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요, 좀 억울하지만 이렇게 온유함으로 끝까지 인내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 스폰지와 같은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을 향해서 욕하거나 오해하거나 빈정대거나 억울하게 만든 이에게 화내지 마시고 그냥 바보같이 그것을 인정하며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부족함은요, 정말 내 부족함이고 그 모습은 정말로 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정말로 인내하고 한 박자 더 온유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사람들이 꿰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싸나운 사람, 교만한 사람을 따르는 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받는 분들을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100% 온유한 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목회의 여정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체험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옳아요. 이 은혜도 여러분의 것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6절 좀 더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앞선 세 개의 성품을 기억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애통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히 온유해진 사람은 자연히 남겨진 그 인생의 관심이 하나님 그분을 향하게 돼요. 온유하고 차분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강렬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주님, 오직 나의 열망은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구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데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너무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 상황이 억울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이렇게는 안 되는데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의 행위로는 그분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분과의 관계에 의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입혀지는 의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날마다 그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의, 그분과 깊은 관계로 엮여지는 의를 사모하고 간절히 주려하는 자들, 그래서 그걸 구하는 자들, 그분과 친구로, 그분과 사랑하는 연인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 결국은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줄여보셨죠? 배가 고프면요, 그것도 너무 많이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오직 한 가지,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에요. 교회 잘 사셨나 봐요? 배고파 본 분이 안 계시나 봐요? 진짜 배고파 보면 아무 생각 안 난다니까요. 뭘 먹어서 배를 채우고 싶은 거, 그게 줄인 겁니다. 그때의 그 심정, 그때의 그 태도로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그분을 구하는 자, 그들이 복되대요. 왜요?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의 의에 줄이신, 그래서 그분으로 채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한마디로 나의 잔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되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평생 그분을 주려 했거든요. 그분을 찾고 또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만족함이 되어 주셨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만족되었다는 거예요. 이 잔이 차서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과 배부름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분을 찾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자에게 임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배부름이라는 거죠. 조금 빨리 나아가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5번째 성품은 7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형편을 볼 때 그의 시각으로 그를 보고 그가 경험하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형편과 시각으로 보고 느낄 때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은 자기가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된대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좀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위에 딸들 둘은 저한테 맞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걔들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아들에게는 제가 되게 모질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걸 고치겠다고 아빠인 제가 매를 들고 아이에게 윽박 지르며 협박하죠. 이리 와, 한 대.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옵니까? 여러분 집 아이는 여러분 매를 들고 이리 와, 그러면 옵니까? 만약 온다면 되게 착한 애죠. 근데 사실은 저희 집 아이는 잘 오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못 와요. 사실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아빠가 이상한 자존심 같은 게 발동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애가요 숨을 헐떡헐떡거립니다.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못된 아빠는요 그 협박의 강도를 점점 더 높이는 거예요. 이게 복리로 막 붙어요. 2배씩 올라가요. 4대, 8대. 그럼 아이는요 거의 숨이 넘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대만 때릴까요? 아니요. 그 애 버릇을 고치겠다고 8대를 다 채워서 때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진짜 이 일이 다른 사람한테 들켰으면 지금 여기 안 있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아빠는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대신에 서럽게 울다가 잠든 그 아이 방에 몰래 들어가서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막 아려오잖아요. 얘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녀석아 어쩌다가 이렇게 독한 애비를 만나서 이런 고생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게 걔 잘못도 아니죠. 그 애가 뭐 제 밑에 태어나려고 지가 태어났나요? 그래도 그러는 거죠. 이 조그만 녀석이 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빠가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불쌍해요. 그게 뭐냐? 긍휼입니다. 그 아이의 입장이 돼보는 거죠. 그 아이의 수준으로 그 아이의 형편을 살펴보는 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면서 뭐 맨날 그렇게 아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심정으로 아픈 이가 되어서 그분을 바라볼 때 긍휼이죠. 가난한 분들을 그들의 형편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저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 관계가 어스러져서 막 부담스러운 분들도 긍휼의 눈으로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미워요. 정말 미워요. 그런데 한 박자만 늦추어서 그분들의 시각으로 그분들을 바라보면 다 애처롭습니다. 노란 카드를 안 가져와서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분의 강팍한 표현 나한테 막 매몰차게 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말뜻이 그 뜻이 아니라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뜻이지.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 그분의 형편을 헤아려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동일한 긍휼로 나를 대해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신뢰합니까? 그분이 우리들의 연약함까지 다 체휼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이 감정선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들의 그 연약했던 모습을 다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괴로움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게 그분이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힘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야 이제 목회하다 보면 별일이 많으니까 그때 네가 참어 응? 긍휼히 여겨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네 하지만 속으로는 좀 이렇게 항변할 게 나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왜 맨날 저만 손해보라 하세요? 왜 맨날 저만 긍휼히 여기라 하세요?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거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가 먼저 나에게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 순간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분을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용서받았어요. 제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제가 죄 중에 있다가 멸망을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지 않은데 먼저 용납받았어요.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저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라 말씀하면 예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그 비유의 끝에 진노한 주인이 그 악한 종을 잡아넣으며 했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그러면 너도 내 옆에 있는 김해제일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이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의 성품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비유가 이 말씀으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저 양반은 강팍함으로 대하리라,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그렇게 사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혹시 붙들고 있을지 모르는 미움의 끈을 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미움의 끈을 붙잡고 날마다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강팍한 마음을 내가 갈고 닦아 묵상하여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 너 계속 그러면 나도 네가 행한 대로 한다, 나도 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혹시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무장을 해제하시기를 바라요. 그 강팍한 끈을 내려놓으시고 끊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사나우면 안 돼요. 늘 긍휼한 성품을 달라고 구하시고 거기서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그분의 시각과 형편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용납하게 해달라고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섯 번째 성품이 8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청결함이 아니라 내적인 청결함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완벽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이거죠. 외적인 것에 집착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똑바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만 그 내면에 있는 청결함을 잃은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중간중간 여러분 한 주를 또 살아가실 텐데 죄된 생각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유혹도 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씻어내는 거죠.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여기에 둥지를 틀도록 놔두지 않는 거죠. 자꾸 씻어내는 거죠. 주여 주의 보혈에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자는 당연하죠. 자연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으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 여기 담겨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경험케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인식하게 되고 느끼고, 그러면 그걸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삼갈 것이니이다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외모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7번째 성품은 9절에 나오죠. 이것도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래요.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3가지 측면을 봅니다.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문제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일,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한 후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메신저가 되라 하셨거든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물을 드리려다가 어떤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제물을 드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여러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공동체 내에서의 화평을 가지고도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문으로 피스메이커 하면 2가지 뜻이 있어요.
피스, 평화를 말하는 메이커도 있고 피스, 조각조각 내는 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둘 다 같은 발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주님의 화평이 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이 임하는지 아니면 갈등이 생기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모임 중에, 가족들 모임 중에 여러분이 끼면 거기가 화평해지나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나요?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꼭 한바탕 하고 돌아설 때가 있잖아요. 거기를 잘 보세요. 꼭 그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막내 삼촌이죠. 예? 여러분 전도회가 모였어요. 근데 말을 해도 꼭 찌르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가 막힌 은사죠. 이상하게 똑같은 말인데 저분이 말씀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저분이 말씀하시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분이 끼면 꼭 문제가 생겨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면 회개하시고 고치십시오. 혹시 다른 분 누군가가 그런 분이다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구하고 그분은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아, 그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주님 제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함께 구하시죠. 하나님, 제 삶에 화평케 하는 모습이 좀 부족한데 저를 도우셔서 어떤 상황이든 제가 화목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 모임이, 그 가정이, 우리 교회가 화평하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특징 10절 같이 읽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가진 2000년의 교회사에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핍박을 받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오픈도어 선교회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2022년입니다. 이 지구상에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심한 핍박을 받는 나라는 실제로 76개국이고요. 현재 3억 6천만 명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은 성도들은 보고된 숫자만 5,898명이고 실제로 공격을 받거나 파괴당한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5,110개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1절에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주님의 위에서 받는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에 임하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생길까요? 세상 사람들 삶의 방식이 좀 더 극하게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이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들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게 다르면 그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8개의 팔복을 살폈는데 팔복의 원칙대로 살아보십시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도 똑같이 적당히 타협도 하고 약한 자들을 좀 밟고 이기고 경쟁하고 또 냉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면 그분들이 불편한 거예요. 비즈니스 할 때 적당히 좀 눈도 좀 감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정직하게 사업하면 그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싫어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상급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지표는 어떠합니까? 진단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원래는 지독히 말을 안 듣다가 한 수년 전에 아주 가까운 선배 하나가 1년 선배인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위암을 발견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4분의 3이나 되는 위를 절제했어요. 그러면서 너도 해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제 인생 처음으로 얼마 안 됐어요, 건강검진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거 귀찮잖아요. 번거롭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어떤 걸 신경 써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식단 위주로 나아가야 하고 등등 저를 알게 해준 거죠. 물론 고통이 있어요. 2년 전에는 저희가
그 중앙대 병원에서 저와 제 아내가 검사를 했는데 제 아내에게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니 한 번 더 자세히 검사하자 의사가 그러는데 그 한 2주간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분을 알게 되니까 별 어려움이 없고 잘 넘어가게 되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성품들을 체크하는 거죠. 팔복을 거울로 삼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게 있나 없나,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주는 분명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함을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둘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십니까? 혹시 나 정도면 하고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하세요? 남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나는 죽었는데 뭐 하며 참아낼 만큼 온유하십니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의, 그분과의 관계로 인하여 덧입혀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다섯 번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은 다른 분의 입장에 대해서 그분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 말고 여러분의 내적인 모습은 과연 청결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있습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성품들 하나하나는 각각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가 막힌 하늘나라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진 성품들 8가지 성품이 분명히 자리하게 돼요. 아니, 오늘부터 이 싸움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업, 의에 줄인 자에게 주어지는 배부름, 긍휼히 여기는 자의 하나님의 긍휼,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을 본, 화평케 하는 자의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이 8가지의 축복을 정말로 받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목말라 하세요. 예수 믿는데 그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이집트 선교사로 10년을 섬긴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을 하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방을 다녀보다 보니 왜 그렇게 시험 든 사람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은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연인즉 10년 동안 이집트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정말 어떤 형편에 있어도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곳곳에 얼마나 어렵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형편과 처지에서도 열심히 믿음의 길을 지켜가며 가고 있는데, 거기 비하면 너무도 자유롭고 너무도 천국과도 같은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만 열면 상처받았고 시험 들었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과한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복에 겨워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김해 땅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똑같이 맨날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는 동시대를 살면서 저 이슬람권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이들에게,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정말로 미안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너무 배가 불러서 이런 불평이라는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수년 전에 제가 비밀리에 열렸던 북한 선교 포럼에서 직접 보고 들었어요. 북한 안에는 지금도 순교자의 자녀들로서 외롭게 비밀리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서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오고 있어요. 찬송가 하나, 성경책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해서 필사해요. 다 성경책을 다 필사해서 그 밑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 찬송을 부르며 눈물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오늘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형편 속에서 행복하게 예수를 믿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품과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제가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의 결론은 이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가르치신 이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토 달지 않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이상의 성품들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목하시고 우리 이 아침에 그것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성품들을 실천하며 살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메시지를 잘 알고 순종하고 훈련해서 결국 내가 그런 성품의 소유자,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된 하늘의 축복들을 받아 누림으로 행복하게 예수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팔복을 살필 때 우리 안에 주셨던 깨달음과 도전과 새로운 결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 사모하며 간구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간구하겠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결국 주님께로 갈 것임을 알고 믿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이 예배자로 나올 때 빈손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을 담은 예물과 함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될 찬양과 감사지만 늘 올려드려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턱없이 모자란 우리의 헌신이지만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을 흠양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셨어 저들의 인생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소산들 풍성히 쌓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곤고함 중에 있는 분들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고 긴 경기 침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또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저러한 이유로 답답함과 버거움 속에 주의 전에 나온 심령들 헤아리셔서 오늘 말씀 중에 진정한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 이번 한 주간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씨름하고 승리의 소식들과 함께 돌아오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교회를 참 교회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끄심이 오늘 산상수훈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남겨진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품으로 인생길 걷기로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